잠언 9장을 피세요. 9장. 지난주에 우리 했죠. 보증 안쓰기로 보증. 절대 보증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앞으로 절대 보증 쓰지 말아요. 나중에 와서 목사님 보증 썼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도 그랬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평생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보증 쓰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내 생명이 저 사람 것이 돼. 내 재산이 저 사람 것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못한다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못된 게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보증을 쓰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보증은 절대로 쓰면 안 돼. 내 인생을 남에게 주는 것, 카드 주는 것, 주민등록증 주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런 거 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 주고 나중에 고생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 내가 그걸 관리를 잘 해야지. 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허는 데는 금방이야. 집도 이거 짓는 건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허는 건요 한 열흘이면 헐어버려요. 요새는 열흘도 안 걸려요. 화학약품 있어갖고 팡 하면 한꺼번에 팍 주저앉아요. 10층 20층의 건물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고, 신뢰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건강 모든 것이 잃는 데는 쉬워요. 근데 쌓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했죠. 지지난주에 음행을 하면 평생 쌓아놓은 신뢰를 그냥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음행을 하면. 그런 거 뭐 많은 게 있죠. 특히 이제 이 보증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반드시 접하게 될 일이니까 난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시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 돈으로 직접 도와주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이 해주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 신용보증이나 재정보증을 쓰지 마라. 알았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건 뭐냐 하면 지혜를 얻는 방법.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는다. 또 지혜로운 자와 함께 다니면 된다. 정직해야 된다. 완전한 지혜를 예배했으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지혜가 부족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의 근본을 마련할 수 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법을.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지혜서를 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 체험을 하면 그 원래 지혜의 말을 했던 사람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갑절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지혜를 얻은 거를 삶 속에 얻은, 탈무드라는 건 삶 속에 얻은 지혜를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대성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그들의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이 또 다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써놓은 게 약간 틀렸거나 아니면 더 체험을 안 하고 쓴 게 있으면 여러분이 체험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건 엘리사가 엘리야 거 위에다가 하나님께 받은 거, 자기 거를 접하니까 갑절이 되는 거거든요. 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이 개발해놓은 거 위에다가 어디서 개발하면 갑절로 좋은 걸 개발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삼성이 개발한 걸 개발하려면 그것도 거기까지도 못 따라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 쉽게 받아들여서, 지혜로운 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서 옆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행동을 그대로 해서 거기서 내 거를 만들어가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혜서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거니까 그런 말을 한 사람보다 말을 듣고 행동을 옮긴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고 특히 저 잠언서 같은 건 완전 지혜서잖아요. 잠언이나 아가서, 전도서, 아가서가 아니고 전도서, 야고보서 이런 건 지혜서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보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틀림없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먼저 써놓은 거, 그 책을 접해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 그럼 그 사람이 겪은 거기 때문에 내가 시행착오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지혜라는 거는 삶의 기술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이용하는 기술. 사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기술을 갖고 살려면
그걸 자꾸 내가 내 삶에다 응용을 해봐야 된다. 응용, 접목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증 쓰지 마라. 그랬으면 안 쓰는 겁니다. 왜? 이건 선친들이 해보고 그 고통받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음행하지 마라. 음행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진단 말이죠. 하지 말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지런해야 된다. 근데 계명에 가서 배워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부지런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부지런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똑같이 일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꼭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결과가 같이 효율성 있는 부지런이 있어야 한다. 효율성 있는 구름을 갖고 끌고 움직여야지 그냥 맨날 지매치고 움직이는 건 부지런하긴 하지만 효율성이 없는 부지런이죠. 그런 걸 여러분이 빨리빨리 익혀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얘기해 주는 걸 여러분이 노트에 적거나 마음속에 담으면 빨리 행동을 옮겨보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 여러분께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9장에도 보면 이제 9장부터는 여러분이 내가 처음 얘기를 했죠. 잠언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어려운 책. 이제 9장부터 보면 집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보면 어려운 책이라는 이유를 알게 돼요. 여기서부터 30장까지 계속 그래요. 그냥 거의 매절 교훈이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교훈이 전체 잠언에 쫙 산재돼 있어요. 뭐 부지런에 대한 얘기도 한 10번 나오는데 여기저기 막 섞여 있고요. 뭐 혈기를 내지 말아도 한 10번 나오는데 여기저기 막 섞여 있고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써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걸 여러분이 정리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리하고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은 왜 그렇게 써놨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잘 안 볼 것 같아요. 금방 알아가지고. 봐도 잘 모르게 써놓은 거는 자꾸 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봐도 모르겠어. 아니 내가 그래요. 내가요.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난 아주 성경을 달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봐도 제일 모르겠는 게 잠언이야. 잠언. 다른 건 내 머리에 다 들어와 있거든. 근데 잠언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가르치려고 9장, 10장, 11장, 12장 쭉 읽어봤는데 여전히 정리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그냥 구절 은혜되는 구절만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마음에 와서 닿는 말씀 그걸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알았죠? 너무 어려워할 거 없어. 잠언은. 왜 어렵다고? 자주 보라고. 왜 어렵다고? 자주 보라고. 그만 쉽게 턱 알 수 있지 않게 한 게 자주 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오늘 9장 주로 이제 잠언은 여러분이 주의 정도를 통해서 많이 듣던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말씀이 많은데 그런 말씀들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 신학교에서 그 얘기 우리 신학생들 와 있는데 신학교에서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유명한 성경 구절은 좋아서 그렇다. 구절이. 그러니까 자주 듣던 거니까 이거는 설교하면 사람들이 아니까 진부해야 한다 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된다.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용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내 걸 만들어서 다루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늘 가르치거든요.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왜? 뭐 성도들이 다 아는 걸 내가 뭐하러 설교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회자되고 아주 늘 듣는 거 있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9장 7절 한번 보겠어요. 9장 7절 7절 9절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것도 이제 여러분간에 사는데 지혜거든요. 지혜의 말씀을 주신 건데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를. 첫째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냐 미련한 사람이 될 거냐. 그걸 빨리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이 나를 책망하거나 훈계하거나 야단치면 빨리 받아들여야죠. 미련한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냐 미련한 사람이 될 거냐를 빨리 결정을 해야 하고 이 말씀을 보고 또 한 가지 더 내가 사람을 저 사람을 충고할 거냐 충고하지 말 거냐 그걸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충고나 야단을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세례요한이 헤롯 대왕을 책망을 했어요. 헤로디아라는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거든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책망을 했다고. 왕이요, 어찌하여 당신은 권세를 갖고 동생 아내를 뺐습니까? 하나님은 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여버렸거든요.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였다고요. 당대의 세례요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갔던 그 유명한 세례요한을 헤롯이 죽여버렸다. 그 충고 한마디 했다 죽은 거예요. 헤롯은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헤롯은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충이 먹어 죽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충고를 했는데 깨달았으면 본인도 살고 둘 다 살고 그럴 텐데 그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충고하면 돌이켜 그 사람이 물어 나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충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을 했다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고, 사람을 죽였다고 다윗을 책망했어. 그때 다윗은 나단을 죽였어요? 자기가 무릎을 꿇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무릎을 꿇었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그렇지. 똑같이 책망을 받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한 사람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변화돼서 새로워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의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단도 살고 다윗도 살고. 그런데 미련한 자를 책망을 하면 같이 죽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나단은 나중에 솔로몬 때까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줬고요. 죽는 날까지 스승을 섬긴 거예요. 선지자로. 다윗이, 나단은.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면 듣고 깨달아. 그런데 미련한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을, 발람 선지자는요, 베드로 후서에 나와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짐승을 들어서 책망했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나귀를 들어서 책망했는데 깨닫지 못해. 발람 선지자. 아니, 짐승이 말을 해. 자기가 맨날 먹이고 타고 다니는 짐승이 갑자기,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죠? 강아지 맨날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 말을 하는 거야.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 말을 했으니까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귀를 죽이려고 칼을 빼잖아요, 발람이. 내가 어째 당신에게 나쁜 짓을 안 했거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발람과 그 가족이 일체로 다 죽은 거예요, 칼에. 책망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누가 책망을 할 때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내가 책망을 누구를 할 거냐 말 거냐, 훈계를 할 거냐 말 거냐도 여러분이 결정을 잘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미련 떠는 놈한테 가서 야, 너 이거 잘못된 거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러분 지식가진 부흥되는 한테 와서 훈계야, 설교야 이런다고요. 그럼 다니면서 여러분을 다 멸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미련한 자를 충고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바울하고 베드로는 군번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깨닫고 다메섹 도상에서 깨진 사람이에요. 근처도 못 가는 사람, 근처도. 근데 베드로가 외식한다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외식했다고 책망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책망을 받잖아요. 딱 받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쓴 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그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참 멋있지 않아요?
바울이 예언하고 쓴 글을 함부로 해석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건방지게 네가 나한테,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무슨 짝이냐? 그 짝이, 여기 우리 저 전도사 누가 있냐? 저 이현승 전사가 총회장 목사님 책망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책망했다. 그런 짝이라고. 근데 목사님께서 깨닫고 이현승이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리고 깨달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러실 분이죠. 그죠?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를 책망해야 되고, 내가 책망을 받을 때, 훈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세상에는 야단을 치거나 책망을 하면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싫어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야단 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훈계하고 이러면 속으로 그렇지, 설교하고 있네. 대부분 다 그래요. 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적으냐? 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적으냐? 이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받으면 지혜를 더 얻고 그를 사랑한다는 거. 책망하면서. 미련한 자는 돌이켜 물고.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책망하거나 훈계하면 싫어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미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기쁨으로 받아.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책망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거고 사실은 책망을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겁니다. 사실은 책망을 해주고 훈계하는 게 훨씬 사랑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요. 사랑하면 책망해줘야 돼. 사랑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에 요한복음 16장 볼까? 여보세요. 성령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너희가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세상을 책망한다. 왜 책망해요? 믿지 않는다. 성령도 우리에게 와서 책망하시는 분이야. 성령만 그러냐? 성경도 그래. 성경도 디모데후서 1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있다. 성경은 여러분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거야. 그 전절에 뭐가 있어요? 구원한다. 성경은 여러분 나를 구원하고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책망을 받는 거죠. 교훈을 받는 것이죠. 성령도 우리에게 오시면 책망을 하시는 분이지. 그런데 이 교훈을 받기 싫어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누가 나를 책망하거나 누가 나를 야단치거나 누가 나를 훈계를 하면 저걸 내가 지가 건방지게 나한테 세례요한 네가 내가 왕인데 바울 네가 나한테 베드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단 선지자 당신이 나에게 감히 이런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면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받아들이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소수의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겁니다. 박수로 나와도했어요. 그런 말씀을 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을 책망하길 원하고 성령도 책망을 하셔요. 성령도. 근데 책망하면 다 싫어하거든요. 야단치면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야단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칭찬하는 걸 좋아하죠. 칭찬하면 모래도 춤을 춘다? 고래도 춤을 춘다. 내가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고래가 되지 마라. 칭찬이나 해야 춤을 추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래가 되면 안 돼. 미생물처럼 고래 같은 그런 그 동물이에요? 어류예요. 동물이죠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칭찬이나 해줘야 춤을 춰. 칭찬이나 해줘야 일을 해. 칭찬이나 해줘야 신바람 나서 일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잠언 12장
자 보세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맨날 칭찬하는 것만 좋아해. 여러분 칭찬하는 거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칭찬하면 고래가 춤을 춘다. 칭찬하고 아이들부터 그냥 칭찬해서. 여러분 성경은 칭찬이 너희를 시험을 준다고 그랬어요. 칭찬이 너희를 실현한다고 그랬다고. 칭찬을 들으려면 타인을 통해서만 칭찬을 받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또 칭찬을 하면 너희가 시련이 와. 그래서 교회에서 누굴 간증하면 그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굴 간증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시험이 꼭 옵니다. 시련이 와요. 왜 그러냐?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 근데 야단을 쳐. 훈계를 받아. 훈계를 해. 야단을 쳐.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큰 인물이 되고 미련한 사람은 시험을 받아요. 그래요. 난 지난번에 우리 청자 목사님 반에서 누구를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심하게. 누군지는 알아요. 이름은 안 되셨거든. 근데 난 탁 들으면 알아요. 아, 누굴 야단 치시는구나 지금. 야, 근데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났어요. 전혀 요동을 안 해. 자기 야단 치는 거 알죠? 본인이 그걸 모르겠어요? 나도 아는데. 제3자인. 근데 나중에 한 보름 뒤에 만났어요. 전혀. 야, 멋있대. 내 후배지만 내가 박수를 쳤어요. 진짜 너 참 멋있다. 넌 성공한다. 정말 멋있다.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단에서 책망을 했는데 그걸 딛고 뛰어넘어선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종들은 단에서 야단치면 자기 때린 줄 알고 그냥 교단을 떠나기도 하고 시험이 돼서 막 허덕거리고. 12장 15절인가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겨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을 줄 안다.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항상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행실이 항상 바른 줄 알아. 여러분, 내가 못 보는 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요, 잠을 자고 왔는데 여기가 뒤가 이렇게 꼭 쫙 갈라졌어요. 여기가 푹 이렇게 꺼져가지고. 그리고 집사람이 나 갔다 올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왜? 뒤가 새집 졌어요. 나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뒤가 아픈 그럴듯하잖아요. 새집 졌다는 거야. 그 들어가서 보니까 새집이 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머리를 손질해가지고 새집을 없애야죠. 내가 나 자신을 옳은 줄 안단 말이에요. 앞만 보니까. 근데 내가 못 보는 뒤에서, 내가 못 보는 옆에서, 내가 못 생각하는 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옆에서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는 올바른 것 같지만 아닌 것이 많거든요. 또 어른이 계시고 경험한 사람들 하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올바른 줄 안다는 거야.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권고를 듣는 겁니다. 남의 책망을 듣는 겁니다. 남의 훈계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훈계를 하나 들으면 하나, 10개 들으면 10, 100개 들으면 100개 더 좋아지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형 하세요. 훈계를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근데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책망을 해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특히 실수한 사람을 불러다가 너 이런 건 고쳐야 한다. 이렇게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너 이런 거 고쳐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의 실수를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꼭 내가 얘기해주면 물려. 가서 나쁜 소리 꼭 들어요. 내가. 쥐가 목사는 목사지. 목사가 이런 것까지 관여해? 뭐 이런 식이에요. 유익하기 위해서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권면을 받을 만한 사람, 충고를 받을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없어요. 때로는 이래요. 목사님, 나 정말 저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나 성공해야 돼요. 목사님, 나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옆에서 많이 본 사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고쳐야 될 점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고칠 점이 있어요. 그럼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얘기해달라서 해준 거거든요. 내가 해준다고 안 그랬어요. 나 이것 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구연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래서 얘기해준 건데 돌아가서 씹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러자고요.
목사 뭐 그런 거 다 해야 되냐? 아니, 자기가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건데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참 별 사람 다 많아요. 난 그다음부터 아예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냥 단에서 얘기하고 말아. 해달라고 그래도 넌 다 좋아. 그런데 정말 더러더러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고 훈계를 해주면 정말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충고나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듣는 거예요. 그걸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서는 들어요. 근데 뒤에 가서 행동을 안 옮겨요. 그건 안 들은 거예요.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까지 다 받았어요. 들어가서 안 고쳤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건 안 들은 겁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듣고 가서 딱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행동으로 옮겨서 그 사람이 실수했든 실패를 했든 어쨌든 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걸 딱 봤어.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얘기해주면 행동으로 옮기니까. 근데 얘기를 해줬는데 그대로야. 저 사람은 저거만 고치면 정말 좋겠는데 또 불렀어. 야, 너 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안 고쳤냐? 이거 고치면 넌 틀림없이 성공할 텐데. 또 안 고쳤어. 두 번만 하고요. 두 번 안 하는 거 보면요, 다시는 안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안 들으면 이건 애고 어른이고 목사고 전사고 없어요. 딱 문을 닫게 돼 있어요. 들으면 자꾸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나가서 하나님이라. 27편 27절 27장 29장부터 볼까? 자, 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책망을 받아요. 야단도 맞고. 근데도 안 고쳐. 그 사람은 어떻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해. 그러니까 권고를 해줘도 권면을 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보기 옳지 않거든요. 그것만 고치면 너무 좋겠어. 근데 고집 탁 세우고 안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옳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옳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해주면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100% 그대로 그걸 옳다고 말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고칠 것이 있고 일리가 있으면 내가 고쳐나가면 나한테 유익하지 그 사람한테 유익하겠어요? 나한테 유익한 거지. 27장 21절부터 봐. 오케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칭찬으로 사람을 어떻게? 실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해줘야 잘한다는 거야. 애들도 칭찬해주면 더 잘해. 근데 성경은 칭찬을 하면 시련이 온다는 거야. 시련. 시험이 와. 그 옛날에요, 하도 청년장 목사님들은 나들고 간증하잖아요, 성도들. 그럼 그 사람은 꼭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 간증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 또 간증할 사람한테 허락도 받고, 안 좋은 거면 좋은 건 뭐 그냥 해도 되지만 좋지 않은 거면 꼭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칭찬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책망이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단 음식보다 쓴 나물이 훨씬 몸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단 음식이 좋아요? 쓴 나물이 좋아요? 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기는, 여러분 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정크 푸드라고 그래? 그거 뭐라고 그래?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거 먹지 말아요. 가능하면. 그 여러분의 입에는 다른 맛있는데 사실은 그게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가능하면 그냥 내추럴로 된 거 먹는 게 훨씬 좋아요. 뭐 음료수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여러분 그런 것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보다는 고쳐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목사님은 그 말씀 가끔 하셨어요. 네 자존심을 밟고 너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 자존심을 밟고 너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넌 성공한 사람이다. 그 얘기 자주 하셨어요, 목사님. 여러분, 자존심을 밟아가면서 옳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부모가 있다거나 목사님이 계시거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밝고 그걸 말을 해주면 그냥 뿅 가버리니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원수가 돼요, 원수. 그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봐요. 저쪽에서 오면요, 갑자기 땅에 뭐 없는데 땅만 보고 가요. 내가 지나가면 땅만 보고 가. 아, 내가 좋은 얘기 해줬는데.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참 이거 근데 쉽지는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건데 누가 나한테 건면해 주거나 이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훨씬 좋아요. 보세요. 면책이 어떤 건가? 27장 자 보세요. 면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굴에다 대고 책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로 하는 게 아니고 얼굴 마주 대고 야단치거나 책망하고 훈계하는 거. 그거는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속으로만 사랑하는 것보다 불러다가 앞에서 야단을 치고 훈계하는 게 훨씬 더 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훈계를 하거나 날 책망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훈계를 했을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책망을 할까? 왜 나에게 야단을 칠까? 내가 싫어서 그랬을까? 좋아서 그랬을까? 나를 사랑해서 그랬을까? 미워해서 그랬을까? 나와 관계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나 야단 쳐야 안 쳐요? 안 치죠. 그거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걔가 잘못했어. 야놈 어디다 똥 싸 하고 못 사게 하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래? 내가 데리고 살려고 그런 거든 그 강아지. 그냥 내 이놈의 자식이 맨날 아무데나 똥 싸나. 아유 안 되겠다. 버려야지. 갖다 버려야지. 야단 쳐야 안 쳐요? 야단 칠 일 없죠. 갖다 버리면 끝나는 건데. 근데 집에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다 똥 싸냐 이러고 야단을 치거든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혼계를 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나를 책망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어쨌든 나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야단치지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야단쳐요? 안 치지. 관심이 있어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날 야단치거나 어쨌거나 작은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몇 프로 안 되는 사람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남이 책망하거나 홍계하고 무조건 일단 받아. 할렐루야. 일단 받아. 얼굴이 시뻘겋더라도 받아. 알았죠? 거기서 진땀이 줄줄 나더라도 일단 받아. 할렐루야. 받고 칭찬하거들랑. 칭찬은 나를 싫어한다는 말을 잘 생각을 하세요. 거기서 벙벙 떠서 이러지 말고 내가 이래요. 설교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어쩌고 그래요. 그럼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속으로? 벌써 단에서 마귀가 했어. 벌써 단에서 마귀가 나한테 그랬어.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거니까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사실은 나를 실현하는 말이에요. 그게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단에서 들려서 뭐라고? 너 설교 잘했다. 이렇게 들렸다고 벌써. 그런 얘기 들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잘한 줄 알고 우쭐하면 넘어지는 거거든요. 마귀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칭찬하는 거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가 여러분 책망해주고 한마디 해주고 목사님 한마디 해주고 여러분 그런 거 해주는 걸 굉장히 귀히 여겨야 합니다. 28장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언제 사랑받는다? 언제?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진실이었는지 이 사람이 진실이었는지 다 알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갖고 책망을, 훈계를, 교훈을 여러분 친구에게도 옳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 경책을 해야 된다. 좋아 괜찮아 한 사람 나중에 좀 하늘나라 가봐요. 목사님들이 괜찮아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팍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힘들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면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공했다고. 여러분, 내가 그때 사랑하는 거 믿으시면 박수로 가세요. 사랑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노라.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의 선배. 할렐루야. 9장 17절 18절 보겠어요. 주일날 내가 설교했을 때 인용한 내용인데요.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사람은 도적질한 물이 달고, 그 후에 나오죠. 미련한 계집이 사람을 불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해. 죽어서 음부에 가는 걸 알지 못하고 도둑질해서 먹는 물이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몰래, 부모 몰래, 목사님 몰래, 하나님 몰래 하는 게 맛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몰래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엔. 하나님은 다 아셔. 다 아시죠? 안 돼. 여러분, 몰래 먹는 떡 진짜 맛있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요. 몰래 먹는 떡 중에 진짜 맛있는 떡이 뭐냐 하면요, 정말 여러분이 맛있는, 몰래 먹어서 맛있는 떡을 먹으려면 이런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남을 모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남 모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남 모르게 선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에게 좀 힘을 북돋아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남 모르는, 여러분, 남 모르게 못된 짓 하거나 죄를 짓는 그게 떡이 맛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그건요 먹어야 써요. 죄를 지면요 지면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죄를 지면서 뭐라 하지,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불편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몰래 남 모르게 선한 일을 해요. 남 모르게 선한 일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만 해도 기분이 좋아. 못된 남 모르게 먹는 맛있는 떡 먹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맛있어요. 여러분이 남 모르게 구제를 한다거나, 남 모르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한다거나, 남 모르게 정말 도와준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요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몰래 먹는 떡, 진짜 맛있는 떡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을 하면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아주 몰래 먹으면 기쁘죠. 너무너무 기쁘죠. 참이 모르게 한다는 것이, 참이 모르게 한다는 것이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걸 모르게 해야 돼. 좋은 걸. 나쁜 걸 모르게 하는 거는 나중에 들통이 나면 산통이 다 깨져버려요. 나쁜 걸 내가 몰래 했어, 감췄어. 근데 이 세상에 아니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고 나면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걸 감췄어, 선행한 걸 감췄어, 좋은 걸 내가 안 드러낸 거야. 몰래 했어. 그리고 감춰버린 거야. 근데 이것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드러났어. 그러면 그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선한 것, 좋은 거를 감췄는데 나중에 드러나면 그 가치가 100배, 1000배로 드러나고, 악한 것을 몰래 해서 감췄는데 그게 드러나면 그거는 그냥 엉망이 100배, 1000배로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래, 지금 그 위에 말씀이 그거예요. 미련한 계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듣지 말라는 겁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도둑질한 물이 맛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몰래 한 선, 몰래 한 남을 도와준 것, 좋은 거 감춰놓은 거, 그게 훨씬 나중에 값진 진주가 되는 겁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게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삶 속에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그거를. 제가요, 좀 미련한 어리석은 얘기지만 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사람 얘기인데, 기도하다 생각이 나서 지금 나오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기도하다 생각나는데 얘기해도 돼? 그랬더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유익하면 해야지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럼 하래. 그래서 허락받고 나왔어요. 허락받고. 집안 얘기 잘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집안 얘기 할 때는 허락 받고 해야 돼요. 난 누구한테 누가 이제 간증거리 있잖아요. 그거 간증하려면 꼭 내 전화해요. 이거 간증해도 돼요? 이러고 물어봐. 목사님 어디까지만 하세요? 그럼 알았어. 거기까지만 할게. 내가 거기까지만 필요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묻죠. 그러면 이제 아무 탈이 안 생겨요. 오늘도 하지 말라고 처음엔 그런 걸 나중에 자꾸 내가 설득을 했더니 그럼 하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나왔는데 자랑거리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내가 결혼을 했는데 2년 동안 사귀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때 내가 훨씬 나은 거야. 생긴 거에 낫다는 게 아니고 외모로 갑자기 왜 더워지지? 진짜 따끔따끔하네. 쑥스러워서 이 외모가 낫다는 게 아니고 이 겉모습이 왜 이렇게 외모를 하나님 안 보는 사람들은 외모 보잖아요. 뭐 학력이라든가 가정 이렇게 배경 이런 걸 보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딱 그런 외모를 보니까 뭐 생긴 것도 그렇지만 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내 스스로 보기에도 좀 우리 집사람 좀 처진다. 저울을 딱 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울어서 이게 안 되잖아요. 비슷해야 되는데. 또 집에서도 얘기하니까 또 반대를 해요. 끼운다고. 보니까 학력이 딸리는 거예요. 학력이 나하고 맞질 않아. 집안도 가보니까 우리 집안은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살고 괜찮게 살았는데 그 집은 너무 어려워. 여러 가지가 잘 안 맞아. 근데 내가 이제 좋아하니까 한 2년 동안 사귀어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막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살다가 이제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키웠는데 애들이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가잖아요. 큰 아이가 중학교 간 거예요.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대요. 반에서 처음 우리 집안 내력의 첫 1등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너무 좋잖아요. 1등을 했으니까. 막 나 그때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할 때 뭐 애들 얼굴도 못 볼 때예요. 거의. 근데 우리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반장이 됐다는 거예요. 반장. 그러니까 아들은 반장 됐대지 딸은 1등 했대. 막 날라갔다 내가요. 그냥 이걸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면 또 팔불출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니까 할 데가 없어. 근데 마침 구정이 된 거야. 구정. 그래갖고 처갓집을 갔잖아요. 외갓집이지 애들. 거기 가서 세배하러 애들 데리고 가서 들어지게 자랑을 한판 했죠. 아버님 어머님한테 장인장모한테 얘가 이번에 1등을 했고 얘가 반장을 했고 얘가 1등을 해가지고 반 애들 수학을 애가 가르친다는 거야. 방과 후에 자기네 반 애들 수학을.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갖고 막 신나게 자랑을 했더니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외손녀가 그렇게 잘하니까 공부를 잘하고 반장 됐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뭐 세뱃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막 그냥 잘했다고. 그러더니 좀 있더니요 의자를 갖고 오더니 그 장롱위로 거기서 뭐 꺼내려고 장롱위로 뒤시더라고요. 설날. 그 장롱에서 뭘 보니까 그런 거 이런 성경만한 보따리 뭐 노끈으로 딱 둘러맨 걸 다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얘가 1등 했다니까 내가 보여줄 게 있단다. 얘가 반장 했다니까 보여줄 게 있어. 탁 보니까 우리 집사람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적표 상장 받아온 거야. 딱 보니까요 1등 이런 건 뭐 부지기수고 중학교 3년 반장, 고등학교 3년 반장, 중고등학교 총학생회장. 나는 병함도 못 내밀겠어.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집사람 거예요? 그렇다는 거야. 그때가 결혼한 지 15년 지난 다음이에요. 15년.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왜 그걸 여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내가 맨날 가오 잡고 살았거든. 결혼을 했는데 이 기울잖아 한쪽 기운 걸 내가 결혼을 해줬잖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오 잡고 살았다고요 항상. 나는요 줄반장도 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요. 진짜 부반장 줄반장 해본 역사가 없어요 나는요. 근데 딱 보니까 중학교 3년 반장, 고등학교 3년 반장, 총학생회장.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거 보고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사실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이 사실을 15년 동안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놀란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최근에 그날 집에 오면서 좀 우리 집사람들이 언짢게 얘기를 했어요. 언성을 높이고. 당신 이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런 사실을 여태까지 얘기를 안 하더니 만약에 얘가 1등 안에서 내가 자랑하지 않았으면 평생 모를 뻔했네 그랬더니 그걸 뭐 자랑거리라고 말을 해요. 또 그래? 이야 열받대요. 나 같으면요 만난 지 2주일 만에 다 털어놨을 거예요. 처음 데이트할 때 2주일이면 싹 까발려놨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세상에 이건 결혼하기 전에라도 그런 말을 했어야지. 아니 애들이 커서 지금 중학교까지 가서 겨우 어떻게 1등 하나 했는데 그거 갖다가 나는 얼마나 내가 창피해요. 그걸 자랑거리라고 가서 가족이니까 뭐 창피할 건 없지만 그랬다고 저 녀석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 한 번 한 걸 갖고 가서 자랑을 했더니 세상에 그걸 뜩 끌어내놓으신 건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나한테 다 부시. 얘 너 뭐 그걸 갖고 그러냐? 네 처는 자기 딸은 그 말이죠. 네 처는 이랬었다. 그걸 다 묶어놓으셨더라고요. 애들 거 전부 다. 그래갖고요. 내가 맨날 살고 다 가오 잡고 살다가 그날부로 우리 그날 내가 이씨 아니에요. 우리 딸 이씨가 1등 했잖아요. 우리 아들 이씨가 반장 했잖아요. 그건 노씨거든요. 그 사람은. 노씨 앞에서 이씨 셋이 가오 잡고 갔는데 이씨 셋이 꼬리 딱 내리고 그날부터 꼬리 내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잖아요. 그런데 묘한 게요. 마음속에 그걸 딱 봤는데 되게 놀랐어요. 저 그때.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요. 그걸 15년 동안 나한테 말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되게 놀랐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좋은 걸 감추는 사람이구나.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걸 그냥 확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겸손히 겸손히 사람이 낮아지는 거죠. 상대방이 그런 걸 보니까요.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이 이걸 강의 준비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여러분 진짜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건 좋은 걸 감추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나 해놓고 감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장점을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다고 생각하는 걸 감춰. 여러분의 선행한 걸 감춰. 지금 이 자리에도요. 내가 신발 집에 갔는데 아프리카 흑인애를 10명을 도와주는 자매가 여기 있어요. 지금 한 사람당 3만 원씩 보내서 아들처럼. 전 그 집에 가서 그걸 보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프리카의 그 난민 애들, 흑인 아이들 10명을 키우는 거예요. 더 많이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혼자 집에서 그렇게 하길래 참 너무 멋있다 진짜. 여러분 좋은 걸 감추고 몰래 하는 거 그게 정말 맛있는 삶인 거 미시면 박수령 아들에서 그게 맛있는 삶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드러나면 와 깜짝 놀라고 그 100배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거를 나중에 본인의 뜻이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친정 아버지 통해서 나한테 들어간 거거든요. 그것도 아버지가 나한테 밝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짓거리만한 거 자랑하려니까 그러냐 하고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냐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확 처갓집과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확 생기잖아요. 그런데 현치 않은 거를 몰래 맛있게 먹었다가 감춰놨었는데 나중에 발각이 나. 그 얼마나 나중에 그 부끄러워. 여러분 정말 몰래 사는 인생,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맛있는 인생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거 좋은 걸 감춰두는 게 보인 걸 미시면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식구는요 성격이요 그게 안 돼요. 별로 자랑할 거 없는데도 막 자랑해요. 안 하면요 못 살아요. 이게 직성이에요. 아주 못 살겠어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 인간은 다 그렇거든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좀 잘하면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랑 감추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정말 몰래 먹은 맛있는 떡 우리 먹읍시다. 몰래 먹는 떡 맛있는 떡이 뭐라고요? 선행을 하는 거다 그 말이야. 몰래 선행을 하는 거. 몰래 부모 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목사님 모르게 몰래 그런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거야. 난 모르게.
자기만 알게, 자기 아주 그냥 옆에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구제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자기 가족들만 알 수 있도록 탁 그렇게 해서 선을 하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히 행한 선은 은밀히 갚아주시고, 은밀히 행한 악은 은밀히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은밀히 행한 선은 은밀하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으시고, 은밀히 행한 악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악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항상 선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미치지 않아요. 선한 생각, 선한 행동, 선한 말을 하고 사는 게 복인 걸 미시오. 박수영 하나 됐어요. 그치요. 몰래 맛있는 떡을 먹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지. 선을 행하면, 어떻게 선을 행하면? 몰래 행하면. 남 모르게 선을 행하고, 남 모르게 선한 마음을 갖고, 남 모르게 그렇게 하고 평생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보물처럼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참, 여기 지금 두 가지 다 10장 2절하고 11장 4절하고 다 뭐하고 비교를 했냐면 재물하고 비교를 했어요. 재물. 의리를. 재물.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의리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 여러분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만약에 부모가 죽어서 유산이 여러분에게 내려왔어요. 유산이. 형제들끼리 나눠야 돼. 그때 만약에 마지나 누구 그 중에 하나가 욕심을 딱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 집의 형제의 우애는 그냥 깨져버려요. 이거요 전혀 아닌 것 같죠. 근데 사건이 벌어지면 별 다른 집안 없어요. 이건 뭐 삼성 가문이나 그런 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수조 수천억 이런 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부모가 1,000만 원만 남기고 가도 2,000만 원만 남기고 그거 갖고 싸워요. 집 남기고 뭐 땅 남기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그러더라니까요. 자기 아버지가요 돌아가실 때 이랬다는 거예요. 다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아들을 줬대. 아들. 자기가 그 며느리인데 아들을 주면서 그 아버님이 그러셨대. 난 요양원에 들어간다. 이건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쓸 돈이다. 나머지는 네가 갖고 있고 쓰지 마라. 내가 오래 살면 요양원비가 더 필요하니까 그때 나를 요양비를 대다오.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는 살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살고 가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요양원비 충분히 갖고 들어가시고 나머지 아들한테 맡겨놨대요. 근데 그분이 생각보다 오래 사셨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래갖고 물질도 들어간 거야 글로. 그래서 잘 마무리 짓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별로 물질 나온 게 없대. 그리고 이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잘 그 아버지를 돌봐가지고 정말 모든 가족이 평안하게, 나도 그 장례식에 갔었지만 정말 편안하게 장례를 잘 모셨어요. 장례 딱 끝나고 났는데 딸이 둘이 있대요. 딸 둘이 찾아왔더래. 오빠, 아버지가 남겨준 통장 보여줘. 딱 그러더래요.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이 며느리가. 이야, 무섭다. 아버지가 남기고 한 통장 얼마 남았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내놓으라는 거야. 세상이 이래요. 만약에 거기서 오빠가 너 못 줘, 난리 나는 거야. 왜 지금 성경에 재물보다 의리를, 재물보다 의리를,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탐하지 말고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떤 형제가 둘이 어디 가다가 금덩어리 2개를 발견했어. 그래서 둘 형제가 너무너무 우리가 좋은 형제야. 우애가 좋은 형제인데 금덩어리 2개 만나니까 형! 둘이 하나씩 나눠가자. 하나씩 나눠가졌어. 그리고 가다가 강을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형이 갑자기 금덩어리를 꺼내서 강에다 탁 던져버려. 형! 그거 왜 던져? 어떡하려고? 날 주지. 내가 금덩어리가 없었는데 네가 그렇게 좋더니, 금덩어리가 생기니까 네가 없었으면 혼자 내가 다 가질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금덩어리보다 네가 소중해서 금을 버렸다는, 그 동생도 그 얘기 듣고 버렸다는 거. 얼마나 우애가 깊고 소중할 깨달은 형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없었으면 이게 다 내게 될 텐데, 그 생각이 인간이니까 드는 거죠.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죠? 나는요, 우리 어머니가요, 재산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우리 어머니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싹 나눠줬어요. 우리 어머니 재산으로 되는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돼 있으면 나 불편합니다. 왜 불편해요? 왜 불편해? 내가 왜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재산 있으면 좋지. 물려받으면 좋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전혀 원치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모시고 있다고 그러는 소리 들을까 봐 싫은 거예요. 그거 바라고 그 어머니가 집 남겨놓고 그거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그 소리 듣기 쉽지만 진짜로 우리 어머니가 재산이 있어. 그러면 아마 내가 그거 탐낼 것 같아요. 마음속에 탐낸다고 분명히. 왜? 30년 동안 모였으니까 내가 가져도 되잖아요. 엄마 그거 내 앞으로 해주고 가시오. 이럴 수 있지. 안 해주시겠어요? 내가 해달라면? 30년 모셨는데 평생을.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형이 엄마 꼬셔가지고 자기 앞으로 다 해놨다고. 그래갖고 싸움박질 나는 겁니다 이제. 의리 다 깨지고. 이거 뭐 여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부모들이 이제 갈 때가 된 부모들도 계실 거 아니야. 그럼 물려받을 때가 됐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오빠가 주는 대로 받든지 아니면 언니가 주는 대로 받든지 안 주면 간다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해서 그러겠지, 그지? 실제로 딱 접하면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뭘 선택하라? 뭘 선택하라? 사람을 잡으라는 거야. 사람. 그걸 주고 사람을 얻으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형제 중에 또 잘 나눠주면 좋지만 안 나눠서 지가 많이 갖겠다 그러면 주고 사람을 얻으라는 거야. 재물보다 사람을. 재물보다 사람을. 여러분 재물 때문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약삭 빠르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꾀보가 되면 안 돼요. 진실하고 꾸준한 삶을 살아야죠. 꾀돌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약삭 빠르게 인생을 살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지혜 말을 잘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 아 재물보다는 의를. 잠언 22장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은과 금보다 은총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명예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 지금 눈에 보이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그러거든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제명분을 팔아버리거든요. 예수를 쉽게 넘겨버리거든요. 주일 쉽게 안 지키거든요. 눈에 보이는 은과 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고 그리고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라.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파충한 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 예수 그리스도는 너 때문에 죽었잖아. 그 의리를 지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한 거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리를 지키려고 순교를 하는 거라고. 순교. 조폭들 깡패들도 의리 지키대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쾌락 때문에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는 거죠. 왜?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지금은 당장 눈앞에 손해가 오더라도 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당장 손해가 오더라도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당장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리를 지킨 여러분의 죽음에서 명쾌한다고 오늘 본 사람만 박수로 맞으시. 죽음에서 명쾌한다는 거야. 여러분 죽음 속에서 부활시켜주는 거 메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도 하나님이 인도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말했네요. 오늘은 세 가지. 첫째는 충고나 권면이나 책망을 받으면 그걸 잘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내가 충고를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고 해야 한다. 가능하면 충고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충고를 하면 나중에 사랑을 받고 나중에 그런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주긴 해주는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충고를 10번 하면 8번 정도는 여러분이 당한다고 보면 돼. 내가 충고를 10번 하잖아요. 그럼 8번 정도는 내가 돌이켜 물린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한두 번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1,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해야 돼. 그럴 값이라도 나는 그 한두 사람을 해야 된다. 그럼 열심히 충고하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몰래 먹는 떡, 하나님 모르게 나쁜 짓 하지 마라.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몰래 먹는 떡 맛있게 먹으려면 선한 거를, 좋은 걸 감춰라. 선한 것. 그 다음에 재물보다는 돈보다는 의리. 난 우리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이렇게 제가 꼭 상담을 합니다. 직장 옮기는 것 때문에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번 제가 상담도 받고 상담도 해줬는데, 직장 옮길 때 상담을 하면 난 100% 이렇게 상담을 해요. 돈이 더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내가 사는데 돈이 더 필요해서 돈을 더 많이 주는 데로 옮기고 싶냐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빨리 가라. 돈이 더 필요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 데로 가야 되니까 빨리 가. 근데 그게 아니면 옮기지 마라. 만약에 내가 옮기고 싶은 직장이 내 평생 소원하는 곳이야. 꼭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너의 소망을 이루는 곳이나 내가 지금까지 기대해온 곳이 그런 쪽이면은 그건 가야 한다. 네 목적에 부합되면. 근데 전혀 목적도 부합되지 않는데 어떤 나의 명예나 돈이 더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더 주니까 그런 거면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가지 마라. 네 있는 자리에서 하는 물을 팔아. 지금 있는 자리도 네 삶하고 괜찮으면, 네가 다른 데를 놓고 기도를 했거나 더 좋은 너의 목표를 향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월급이 적어도 그대로 있어라. 저는 항상 그렇게 해줍니다. 몇몇 사람 해줬어요. 그 사람들은 다 제 얘기를 또 듣더라고. 그건 다 제 자리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감사 얘기도 들었고요. 고맙다고. 그건 왜 그러냐? 그건 내가 경험한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했고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 기도원 수련회 가서 내가 그 설교를 했어요. 교회 예배 때 꾸준히 해야 한다. 꼭 하는 물을 팔 필요가 있다. 할 수만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는 물을 파는 게 좋다. 그래야 깊이 파면 거기서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때가 되면 인정을 받는다. 분명히 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물을 선택하지 말고 의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그러면 그런 얘기 해줬죠. 직장 다닐 때 나하고 같이 입사한 동기가 그냥 여기저기 막 그때 사람이 부족하니까 막 스카우트 해가니까 막 지가 잘나서 하는 줄 알고요. 사람이 없어서 가는데 그걸 모르고. 근데 그냥 막 월급 더 주죠. 막 호봉스 올라가죠. 3년 지나서 왔는데 나는 3년 만에 계장이 됐어요. 말단에서 계장된 3년 걸리거든요. 지금도 그러죠. 근데 보니까 과장으로 내 위로 다시 온 거야. 나하고 같이 입사를 했는데 과장으로 내 위로 다시 왔더라고요. 호봉수 나보고 높고 과장이고 봉급도 많고. 야, 똑같이 입사했는데 4년 만에 나는 계장 달아서 그 회사에 있는데 걔는 과장으로 내 위에 왔대.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기분이. 근데 그 사실을 윗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여기 왔더니 나갔다 온 거니까요. 나는 월급이 걔보다 적어. 그래도 난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중요한 일은 전부 나를 시키는 거야. 걔를 안 시켜. 아주 중요한 일은 전부 나를 시켜. 나를 데리고 다니고 뭐 회장도 나를 데리고 사장도 나를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인정을 서로 막 뺏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한 3년 있다 또 다른 데로 가버렸어. 신뢰할 수 없으니까 회사에서 그 친구에게 좋은 일을 안 주는 거죠. 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의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사람을 얻는 게 지혜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맞으세요. 재물보다 사람을 얻어야 돼. 여러분, 약삭 빠르게 살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물질의 이익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그걸 취하고 튀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내 눈앞에 있는 유익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걸 좀 멀리 하더라도 사람을 얻어야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준다는 거. 사람을 얻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도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돈보다 사람을, 부모를 얻어야 돼. 형제를 얻어요. 학삭빠르게 돈이나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를 얻어야 여러분 꾸준히 신뢰를 받고 꾸준히 사랑받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 잠언 19장 19절 다 같이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금 봐요. 내가 저도 얘기했죠. 잠언 9장부터는 이제 매 절마다 교훈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다루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 지금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책망이나 교훈 받으면 좋게 생각해라. 성령도 책망하시고 예수님도 책망하시고 성경도 책망하는 거다.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 가르친 겁니다. 그 다음에 몰래 하는 일은 꼭 좋은 일을 해라. 개봉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감춰놔도 드러나지 않아도. 근데 나쁜 일 한 건 감춰놓으면 자꾸 캥긴단 말이에요. 속이 불편해. 그래서 병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맛있는 돌이 아니다. 그래서 몰래는 좋은 일을 해놓고 감춰놔라.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절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사람을 얻어야 한다. 네 번째,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자 봐요. 이런 때 있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어. 내가 말을 안 해도 돼. 모든 게 다 끝났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일이 잘 됐어. 지금 내가 말을 더 이상 안 해도. 근데 좀 약간 좀 내가 말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좀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있죠. 그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내가 안 해도 다 끝났으니까. 근데 나도 뭐 좀 한마디 해놔야지. 내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하고 툭 던진 말은 그건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안 해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쟤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쟤는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분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쟤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한데 말을 탁 내뱉어 놓으면 좋은 말하면 다행인데 대체로 안 해도 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쟤는 왜 쓸데없이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요, 우리 말에 대한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말은 그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살고 죽는 게,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여러분 설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긍정적인 말, 좋은 생각, 좋은 말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말을 하는 그런 기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을 하는 기술, 많이 해야 되냐, 조금 해야 되냐, 빨리 해야 되냐, 늦게 되냐, 그런 것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라, 적게 해라.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은데, 여기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잠언 17장 28절. 여러분 자주 듣는 말씀이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이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미련해. 결국 잘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아. 근데 누가 말하면 말 한마디 한 게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책 잡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야. 왜? 말을 안 했으니까. 차라리 모르면 말 안 하면 중간이나 가지. 그 말 있죠. 왜? 말 안 하면 중간이나 가는데 띡 하고 아는 척했다가 실수하거든요. 아는 척했다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닌 말을. 그래갖고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난다거나 미련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말을 안 해버리면은 어떻게 한다고?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는. 따라하세요.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김 받는다. 슬기롭게 여김 받는다. 아멘. 그럼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적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적게 해야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인간이요. 인간은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누구나.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할까요?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대체로 내가 말하고 올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분이 하는 말을 대부분 듣는 쪽이에요. 내가 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싶은데 계속 말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상담 보시면. 그럼 내가 이제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집사님 나 지금 5분밖에 시간이 안 돼. 그럼 끝날 때까지 자기 말만 다 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거든요.
난 듣기만 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말을 많이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응? 한번 여러분 생각대로 왜 사람들은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할까요? 응? 관심 끌고 싶어서. 또 사람들은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남 얘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자기 방어, 자기 변명. 그래서 자기 말을 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싶어요.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자랑이 안 되잖아요. 또 방어도 안 돼, 변명도 안 돼. 항상 말을 많이 해서 변명하고 방어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성경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많이 말하면 허물을 키가 어렵다. 실수할 수가 많다.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워낙 인간은 말을 잘해. 인간을 많이 하고 싶고 하니까 그 중에 적게 하라면 절반씩 하는 거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말은요,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 아주 안 해도 안 돼. 아주 안 하면 입에서 냄새 나거든. 군내나 군내. 하도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실수가 많고요. 말을 너무 안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다 중용지덕이라고 그러는데, 중용. 이 성경 외에 다른 모든 지혜서들은 중용이 최고의 덕으로 꼽아요. 중용이 최고의 덕으로 꼽아요. 성경도 그걸 꼭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덥든지 차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말을 할 때 적당히 말하는 것과 정확히 말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적당히 적절히 말하는 건 말수를 말하는 거예요. 말의 양을 적절히 말하는 게 좋고, 말을 할 때는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돼. 분명히. 적게 하더라도 적당히 하더라도 분명히 말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점심으로 설렁탕 먹을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심으로 설렁탕 먹을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어? 그러자. 아니면? 아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글쎄 어쩌자는 거야? 먹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렇게 적당히가 말이 아니고, 어? 야,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글쎄. 그거는 우유부단한 거고요. 말은 분명하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적절히 하라는 거, 적당히 하라는 건 말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말의 양.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있잖아요. 적절히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안 주거나, 또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옆 사람 답답. 그래도 안 돼. 적절히 할 수 있기. 근데 분명한 거는 모든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은 가능하면 들어주는 편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겁니다. 왜? 내가 미국에는 그런 직업이 있다고 그러대요. 아르바이트. 들어주는 직업. 얘기 들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사셔. 외로우시잖아. 자녀들은 바쁘고. 그래서 못 오니까 와서 2시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주면 돈을 100불 이렇게 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직업이야. 그거 진짜 좋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추적추적 없는 얘기할까? 아니면 좋은 교훈을 말해줄까? 교훈을 말해주겠죠. 젊은이들이 와서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듣고 돈 받고.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자기 아들 전맥에서 키우고 돈 받고 유모가 됐어. 친엄마가 유모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 키우면서 돈 받은 사람은 모세의 엄마뿐이야. 믿음으로 떠내려 보냈더니 자기 아들을 자기가 전맥이는데 유모로 들어가서 궁궐에서 돈 받아. 그리고 자기 아들을 키우는 거야. 참 멋있어요. 믿음이. 들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그 인생의 경험을 다 듣고 돈 받고 나와.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들으면 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얻는 거 미시면 박수령 아들씨가 더 많은 걸 얻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야고보 선지자도 말을 했어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요. 또 말이 너무 빠른 것도 안 좋아요. 이 말이 너무 빠른 거 다 좋아. 이렇게 빠른 거 말고 말이 막 따따따따 그러는 거 말고 무슨 말을 하면 그냥 탁탁 바로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조금 생각하고 하는 게 좋아. 말이 너무 빠르면 꼭 실수를 하더라. 말이 빠른 사람들. 안 되면 좀 그냥 안 될 때는 좀 이렇게 닫아두는 게 좋아. 입술을. 그러면 지혜롭게 여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이거요 기술이에요. 여러분 지혜로 얻으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말 때문에 죽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필요치 않은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알았죠? 너절너절하게 하지 말고 필요치 않은 말은 그냥 안 하고 닫아두고 다른 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종료됐으면 거기 나도 한마디 덧붙이자고 그러다가 엉뚱한 말에서 오해받지 말고 그냥 그건 종료로 하고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다른 얘기 그런 거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로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긴다.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여기 뭐 이제 구제에 대한 얘기 여기 다시 나오는데 이거 뭐 워낙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11장 24절 11장 24절 11장 24절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볼래요? 한번 물어볼게. 누구하고 대화할 때 다른 사람보다 말을 빨리 하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빨리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내리세요. 다른 사람보다 대체로 좀 늦게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그냥 적당한 때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적당한 때 하는 게 좋아. 적당한 때 하는 게 좋은데 가능하면 늦게 하는 쪽으로. 지금 보니까 여러분은 빨리 하는 건 못하겠더니 금방 한 사람밖에 안 되네. 선동어 들어서 선동어. 나도 말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상당히 빨리 하는 편이야. 내가 무슨 말하면 그냥 그질그질해서 못 살겠어. 여기서 말을 하고 싶어서 아주 왜 저 사람도 저걸 저렇게 깨닫지 못하지? 그렇게 막 근질근질하게 말을 하고 싶어서. 근데 좀 늦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이가 드니까 약간 좀 변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아니까 이건 지혜서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구제에 대한 거는 한번 더 읽고 넘어가십시다.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지난번에 읽었죠 우리? 잠언 3장에 구제에 대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었죠? 구제할 때는 누구에게 줘라? 구제할 때는 아무나 구제해? 모든 사람 다 똑같이 무상급식? 어떻게? 마땅히 받아야 할 차를 줘야 한다. 마땅히 받아야 할 차를 준다. 또 구제는 누가 해? 돈 없는 사람 빚내서 해? 고린도서 8장에 너의 유효한 것으로 나눠라. 구제라는 건 꼭 받아야 될 사람에게 유효한 사람이 돕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가도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고 좋아하는 사람은 남에게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단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유 있을 때 쌓아놓는 게 그게 나쁜 거죠. 충분한데도 더 많이 쌓아놓는 거야. 그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잖아요. 나눠야지. 나눠주라고 준 건데.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하죠. 여러분 남을 도와줘봐요. 아까 그랬죠? 몰래 먹는 떡, 그게 좋은 몰래 먹는 떡이 진짜 맛있는 겁니다. 남 모르게 여러분 도와주면요, 그거 평생 발각 안 나면요, 평생 여러분 속에 기쁨이에요. 남에게 좋은 일 한 거 누구한테 드러내지 않아서 끝까지 여러분이 안 드러내려고, 자랑 안 하려고, 그럼 평생 여러분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엔돌핀이라고.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박수 쳐봐. 그 여러분의 엔돌핀이라고. 진짜 윤택하여지리라. 오케이. 한 군데만 더 하고 마칠게요. 12장 10절 12장 10절 12장 16절 두 군데 빨리 보고 마칠게요.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거는 한번 여러분 스쳐서라도 꼭 읽을 필요가 있어 읽은 거예요.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 막 학대하고 막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 본 적 있죠 여러분? 저도 요새 그게 좋다고 해서 보는데
참 별 사람이 다 있더만요. 어떤 사람이요, 엊그저께 한편 본 건 직장 다니다가 부도가 났어. 서울 사람인데 결국 오갈 데가 없어서 인천 어디 가서 공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버림받아서 다 가족들한테 다 버림받고 혼자 오갈 데가 없어서 인천에 공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벤치에서 자고 이러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상처를 잔뜩 입은 강아지가 옆에 벤치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오갈 데가 없어서 나처럼 그러냐 처지가. 그래갖고 다가갔더니 그 애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치료를 해줬어요. 이 사람이 죽으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인생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야. 왜? 그 강아지를 돌봐줘야 돼. 강아지가 죽게 생겨서 그냥 당장 돈이 필요해. 그래서 나가서 페인트 칠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다가 그 강아지를 장소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돌봐주기 시작을 했어. 근데 다니다 보니까 버려진 강아지 유기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이 안 뜨다가 이 사람이요, 버려진 강아지를 다 데려다가 집을 한 칸 얻어가고 거기다가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자그마치 60마리. 한 집에 60마리 같이 사는데 그걸 TV로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이야, 60마리에다 다 이름을 붙였더만. 애들 이름을 다 붙였어. 그리고 뽀뽀하고 할 건 아닌데 걔네들은 다 죽어가는 애들을 살려준 거예요. 이 60마리가 싸대는데 볼만하더만. 야, 진짜 그건 보통 사람은 못하겠대. 근데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정말 다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세상을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그 세상 그만둬가는 그 강아지를 보고 같은 동년 무슨 상린? 동병상린. 그런 동병상린으로 그걸 한 건데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즐거움을 찾았더라고요. 건강도 찾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키우고 싶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그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천둥오리가 가다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거를, 천둥오리 있지 여기 날아다니는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 사람은 암에 걸렸어요, 여자가. 근데 어느 날 그게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동병상린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고쳐줬는데 세상에 천둥오리가요 그 아줌마를 엄마처럼 쫓아다녀. 어디 죽을 걸 살려줬어. 그 아줌마도 암에 걸렸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야. 왜? 이 천둥오리 때문에. 그 신기하더만요. 여러분,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항상 이 강아지를 밖에다 키워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강아지는 밖에 키우도록 창조됐다. 이제 요새 집안에 많이, 여러분들 지금 집안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많을 건데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목사님 못 키우게 하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몇 년 전에 집 짓기 전까지 집에 개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밖에서 키웠죠. 고양이는 항상 내 방에서 내가 데리고 자라요. 난 고양이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주 고양이 저 이불 밑에서, 내 사타구니 밑에서 같이 잤으니까 고양이 항상. 그래서 고양이 개를 내가 좋아하는데 무슨 얘기를, 목사님이 강아지를 못 키우게 했잖아요, 집에서. 근데 목사님 집에 기도원에서 진돗개를 누가 진돗개를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애완견을 보내고, 그 두 마리가 집에서 컸는데 목사님 밖에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키우는데 어느 날 그 진돗개가 그 강아지를 물어버린 거예요, 애완견을. 조그마니까. 결국 깽거려서 나가보니까 이 진돗개가 물어가지고 앞다리가 튕겨져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불쌍해하고 그걸 데려다가 치료를 해서 어떻게 부산가 집에 데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키우시더라고. 그 이름이 비비야, 비비. 우리 목사님은 안에서 키우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불쌍하니까 데려다 키우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 목사님 모시러 왔던 그 전도사가 차에다 그걸 갖고 온 거예요. 비비를 데리고 왔는데 세상, 목사님 딱 나가니까 비비가요 아주 그냥 다 핥어 얼굴도 핥어. 너무 좋아가지고. 야, 강아지 정말. 근데요, 개가요 사람보다 나은 게, 그럴 때 사람보다 낫더만. 개는요 잘못하면 야놈의 새끼 하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깽 하고 도망가잖아. 그럼 저쪽에 가서 눈치를 그렇게 봐요. 그러다가 몰라 이놈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비비 그러면 그냥 후다다닥 터옵니다. 또 올라타고 날래요. 사람은요 이놈 하고 야단치잖아요. 그럼 저쪽 가서 다 눈치 보고 가서 일로 와. 그럼 사람은 안 와요. 진짜 그러잖아요. 두 번만 야단치면요 사람은 다신 그
엄마 아빠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건 아예 보지도 않고, 나 할아버지 싫어 반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아지 키우더라고요. 이제 집안에서 못 키우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키우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동물을 너무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그러니까 육식하는 고기는 그거는 별개예요. 하나님이 육식은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 거예요. 정식으로. 언제 주셨냐면 노아의 홍수 끝나고 정식으로 주셨어요. 이제는 채소만 먹지 말고 육식도 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일반 여러분 동물, 우리 교회 고양이 엄마가 있어요. 고양이 엄마. 수원 사시는데 영통 그 아파트 살아 서울교회 나오시는데 그 동네 고양이 겨울이면 얼어 죽는데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고양이가 열대성이거든. 얼어 죽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나가서 나비야 물으면 한 20-30마리 확 온대요. 그럼 겨울에 매일 그 고양이 먹이를 갖다가 주는가 봐. 동네에서요 그 아줌마가 벼르고 났대. 저 아줌마 때문에 이 동네 고양이가 떠나지가 않는다고. 그 오갈 데 없는 고양이들 매일 갖다 그걸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이태원에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추운 겨울에 기어다녀요. 그 사람이요 백을 턱 열더니요 고양이 먹이를 턱 끓여 주는 거예요. 고양이가 싹 도망갔다가 냄새 맡더니 침방하고 나니까 그걸 야금야금 먹고 있는 거 있죠. 야, 내가 그걸 보다가 야,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죽어가는 고양이들 이렇게 그러잖아요. 추운 겨울에 차 갖다 딱 세우면 어떻게 해요? 고양이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차 밑에 그 본네트 밑에 따뜻하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되면 나중에 본네트 위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아침에 나가면 고양이 발자국 차에 다 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맨날 우리 집에서 제일 늦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다른 차 밑에서 있다가 그거 식으면 내 차 들어올 때 기다려. 딱 앞에 서 있어요. 거기 고양이가. 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꼭 거기에 있어. 그랬다가 내가 가면은 살금살금 앞으로 걸어갔다가 나 탁 들어가면 내 차 밑으로 탁 들어가. 그래서 아침에 나와보면 고양이 발자국으로 쫙 그림을 그려놨어. 차 위에다. 그런 것도 이제 돌봐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동물에 대해서 학대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거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죠. 하나 더 읽을게요. 12장 16절. 12장 16절.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어떻게?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는다. 따라하세요. 화는 늦게 내고 빨리 풀수록 좋다. 다시. 화는 늦게 내고 빨리 풀수록 좋다.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화를 내거나 성질 내거나 분내거나 다 똑같은 거죠. 짜증 내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는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안 할 수 없거들랑 화를 내거나 짜증 내거나 신경질 부리거나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안 하면 제일 좋지만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늦게 내라. 늦게.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화를 내. 그리고 화냈으면 빨리 풀어버려. 따라하세요. 화는 가능하면 늦게 내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풀어라. 늦게 내고 빨리 풀어라. 늦게 내고 빨리 풀어라. 아멘. 해봅시다. 아마 여러분 짜증내거나 신경질내거나 화내는 일이 한 주일에 분명히 한 번은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거들랑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요. 손 들어요. 손 들어. 주먹 쥐어. 화는 늦게 내고 빨리 푼다. 늦게 내고 빨리 푼다. 늦게 내고 빨리 푼다. 자, 오른손 들면서 늦게 내고 오른손 불면서 빨리 푼다. 시작. 알았죠? 이것만 하면 안 돼. 빨리 풀어야 돼. 늦게 내고 빨리 푼다. 늦게 내고 빨리 푼다. 화는 늦게 내고 빨리 풀어야 돼. 그게 성자라고는 얘기했죠. 성자가 되려면 화를 늦게 내고 빨리 풀어야 한다. 참고 참다가 아니면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화내는 스타일이야. 그럼 빨리 풀어버려요. 그 즉석에서 오래 가면 여러분에게 좋지가 않아. 왜? 마이가 틈타니까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랬거든. 여러분 해칠 것까지 없어요. 그냥 깨달으면 바로 풀어버려야 돼. 화는 여러분 유익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요, 불평하는 거요, 여러분 신경질 내는 거요, 성질 내는 거, 히스테릭한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종류, 같은 그 가족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두지 말고 빨리 풀어버려야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누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잖아요. 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딱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러잖아요. 그럼 그러고 싶지가 않지만 합니다. 난 내가 화를 내면 그래. 더 계속 화를 내고 싶어. 신기해요 사람이요. 더 화를 내고 싶은데 내가 화를 딱 내면 싫어도 빨리 귀신을 쫓아버려요. 화가 딱 나거나 짜증이 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일단 쫓아. 왜? 화는 나쁜 놈이 와서 하는 거니까. 알았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 귀신부터 팍 쫓아버려. 그럼 빨리 풀어버려야 돼. 그 화낸 사람한테 미안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더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박수로 나가도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오늘 몇 가지만 할게요. 몇 가지 얘기했죠? 앞으로 이제 잠언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첫째, 너무 많아서 기억도 못 하겠네. 첫째, 책망받을 때, 훈계받거나 야단 맞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살과 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두 번째, 몰래 하는 떡 나쁜 짓은 사실은 맛있는 것이 아니다. 선한 몰래 하는 것, 선한 일, 좋은 거 감춰놓는 것, 그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빛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맛있는 인생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재물을 얻지 말고 사람으로 둬야 한다. 의리를 지켜서 재물보다는 사람으로 둬야 한다. 그 다음에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절제하는 것, 말을 적게 하는 것이죠. 좀 늦게 하고 적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구제를 꼭 해야 될 사람, 여유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동물을 항상 사랑해 줄 마음으로.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런 동물이 혼이 있잖아요. 혼. 그래서 동물을 못 살게 굴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상아 뽑는다고 그냥 그 큰 코끼리를 죽이고 상을 뽑잖아요. 그렇죠? 곰 그냥 쓸개 빼먹는다고 저기 쓸개에다가 그 꼽아가지고 쓸개물 받아내고 위에다가 먹이 줘. 아 참 인간들 그런 거 학대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막 포획해가지고 그런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지. 그 다음에 화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 늦게 내고 빨리. 알았죠? 해지기 전에 꼭 풀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에 수없는 지혜로운 말씀이 정말 꽃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판에 잘 새기고,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 둘 행동으로 옮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지혜로운 생각과 입술과 삶을 사는 복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우면 지혜가 지혜리니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 그때 하나님 정말 저거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났을까, 어디서 저런 지혜로운 사람이 됐을까, 누가 정말 감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로 성장해 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놀라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지혜자로서 남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우리가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창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